로마서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전제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에 대한 전제를 깔고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마 어떤 질문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커지고 또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죄 지어도 다 용서될 테니 뭐 잘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도록 이렇게 누군가가 들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들이 들어갔겠죠. 거기에 대한 반론의 가르침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미 어, 죄의 세계에서 율법의 세계에서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어, 나라에서 이제 끝내고 이 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넘어왔는데 어,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이게 어,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다르게 이 세계에 살면서 저쪽 세계에 이 발을 걸쳐놓고 있는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에게 어, 이런 단호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너희 똑바로 해서 율법 잘 지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마음에 힘을 줘서 한번 이렇게 차든지 덮든지 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결정에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뭘 선택하겠어? 네가 사망을 선택해서 사망으로 갈 거야? 아니면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으로 갈 거야? 그 마지막 종착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사망이야. 계속 갈래? 그 길로 가면
영상인데, 영생인데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결과가 뻔해. 결과가 뻔해. 우리는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알고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칭찬이죠. 아주 몹쓸 결정을 하고 몹쓸 일 때문에 몹쓸 결정을 하는 아무것도 칭찬할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의 현실을 직시했다. 조금만 있으면 그에게 찾아올 재앙을 묻어두지 않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발만 더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는 오늘은 든든하게 내 발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한 발만 더 걸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오늘 든든하기 때문에 내 발을 그 다음 단계의 결과를 보지 않고 내딛는다. 자유는 있죠, 항상.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 길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은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뒤에는 우리가 결정한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마음이 아프죠. 엄마 아빠가 자식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해서 좋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 뻔한데 그 길로 갈 때 고통스럽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길. 근데 그 길로 가서 악한 열매를 먹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마 추측해 보건대 로마 교회 안에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이면 어, 죄의 집사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종과 집사가 같은 단어인데 죄가 뭐라고 이렇게 시키면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전의 경향성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몸에 어떤 영향력이 배어 있긴 하겠죠. 원래 그 뭐 가혹하게 이렇게 어, 어떤 사람에게 처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도 그 자유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맞는 아내라든지 뭐 가혹한 아버지라든지 그 폭력을 행하는 어떤 집단이라 할지라도 거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밖으로 나왔는데도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도리어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가혹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밖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세계가 낯선 거죠. 의의 세계가 낯선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그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죄에 뒹굴고 우리 생각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길인데 그리로 이렇게 가는 게 익숙하고 편안한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전같이 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게 쉬운. 예전에 영화를 하나 너무너무 옛날 영화인데 도둑이 게임 다니죠. 늘 솥대를 훔치다가 어느 날 그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근데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게 돈을 줘놓고 내가 밤에 와서 훔쳐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거죠. 죄의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 오랫동안 몸에 저장돼 있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계는 이미 끝났죠. 거기에 더 이상 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존재죠, 우리가. 어색한 존재. 그리고 불편한 존재. 익숙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넘어져도 계속 반복해서 거절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이 된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행위로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종과 믿음 그 동일한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의의 집사가 된 거잖아요. 그 요새는 그 동물의 집사라고 사람 보고 그러는데 동물이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말이죠. 그 고양이에게 매여 있으면 고양이 집사고 개에게 매여져 있으면 개 집사죠.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또는 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가장 잘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어, 주인이 되는 거죠. 삶의 모든 패턴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지는 여기에 우리는 다른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내 주인이 되어서 의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뭔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는 존재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명령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죄도 나에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관계는 끝났고 효력은 끝났습니다. 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결국 이 말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럴 존재고 우리 신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종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그리고 한 결정 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를 의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거룩함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범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발걸음이 죄로 한 발 들어가고 때로는 의로 한 발 들어가는 때로는 의로 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고 죄로 들어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고 어딘가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목적지 없이 방향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차든지 덮든지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존재, 계속해서 방향만 바꾸어 되는, 그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 필요가 없죠. 그분이 주인이 아니신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셔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고 음란하게 살아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 어떤 위로를 삼는데 우리가 그걸 논란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갈 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서 갈 뿐이죠. 사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봤자 우리가 교만하게 될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제 YMCA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평소와 다른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좀 점검하고 찾다가 제가 인도하는 YMC는 두 학교가 합반이 돼 있거든요. 충남대와 침신대가 합반이 돼 있는데 충남대 학생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향해서 담을 쌓아놓고 그들과 자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침신대 학생들은 포도나무 교회와 그리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담쌓고 자신들은 다르다 이렇게 하고 담을 쌓아놓는 우린 담쌓고 담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러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담을 쌓고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사실 새로운 교인이 오는 것도 어떤 청년이 쓴 그 간증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YMC 모임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들 하는 행동, 태도, 말 분명히 문제가 있죠. 뭐 욕도 섞여서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아예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게 어떠신가요? 불편하죠. 불편할 겁니다. 서양에서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자가 오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YMC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거기에 물들지 마에 너무 많이 훈련받다 보니까 더러운 물들지 않는 것에 충격을 다하는 거죠, 아이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적극적, 공격적 거룩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럽게 보고 그 관계 가운데 뭔가 묻은 거를 탁탁
살아내는데 익숙한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그런 거죠. 너 하나 잘 돼야 되고 영적인 것까지 이기적인 육신적인 것도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까지도 이기적이어서 너 하나 물들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몸에 배어 그런 것들이 내가 전도한답시고 우리 자식보다 훨씬 더 부도덕한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주목해보고 있지 않는 뭐에 주목해 있느냐? 뒤에 이기적인 부모가 가르쳐준 이기적인 방식의 영적 패턴. 이게 사실은 뭡니까? 죄의 종되어 있는 거죠. 깨끗하게 사는 체하지만 어제도 회개하면서 청년들 마음속에 자기들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속에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싶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그거 하고 싶으니까 더 손가락질하는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 그 이기심의 말을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버리시더라고요. 어제 가장 큰 재앙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대 범죄를 지은 것처럼 완벽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마음이 열렬하신데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열렬한 비록 YMC 모임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일에는 무관심한 아마 어제 어떤 부모님들이 그 YMC 모임에 왔다면 저를 질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이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주인이 다른 것을 요구하시면 내 자식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죠, 원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 취하고 죄의 세계에 있는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계라고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이렇게 향을 그 살에 놓고 지지는 거죠. 뭐 잠깐 뜨고 따끔한데 그럼 흔적이 남아요. 그걸 봤죠. 마치 기독교의 세례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도움받고 그 침례교 거기 기독교에 가서 침례받고 카톨릭에 가서 영세받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다 취득하겠다고 막 천도교 같은 거죠. 동학 이런 건 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메시지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고 그 양쪽 어딘가에 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미 발을 그리스도 안에 들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영생을 쟁취하지는 않지만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쪽은 사망, 한쪽은 영생. 죽는다, 산다라 이런 게 아니라 사망의 열매들로 통칭되는 이거는 마치 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사망은 사망의 세계입니다. 이 사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거죠. 죄 속에. 그리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의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결과물들이 여기서 어, 있을 수 있는 것. 죄를 따라가면 사망의 세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영생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한 발 한 발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기도 하고,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지만, 사실은 결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흐린 시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안목을 여사 우리가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지만 영생을 향해서도 가지 않는 미지근한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이 안전지대인지, 예배당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믿는 자의 그룹에 있다고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주의 음성 듣기 전에는 순종할 수도 없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들은 대로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